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무능한 사람의 또 무능력자, 무대책자의 그런 대책이 없는 대책, 기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돌아보면서 제가 해고해 볼 때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라고 하고 떠날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게 없습니다. 결코 무능한 자의 대책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내일부터 한 주간 듣게 될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사람,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궁인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직언하면서 그를 눈앞에서 책망했던 엘리야, 그리고 죽지 않고 에녹처럼 승천해 갔던 사람, 하나하나가 다 기인입니다. 상상 불가한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능력을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의지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용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엘리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산골 사람, 시골 사람이 불과했던 그를 부르셔서 어두운 시대 때 한 시대의 등불로 사용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1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자, 제일 처음에는 등장할 때 디셉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했습니다.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죠? 평범한 디셉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면 좀 독특한 인상착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겠죠. 흘러내려온 얘기를 통해서. 인상착의가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 사람의 인상착의가 뭐라고요? 뭐가 많아요? 털보야. 이게 여기는 털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털옷을 입었고 그래서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네? 세례요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렇게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세례요한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이런 거 보면 목수업을 했든지 상당히 야성미가 있는 자연인으로 있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한 자연인. 야성적인 사람. 수렵하든지 아니 목축하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참 독특한 거예요. 그 이름은 진짜 이거는 100만 불의 이름. 엘리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엘 하는 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야 혹은 야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엘 하나님, 뒤에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혹은 나의 것.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뒤집으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엘리야 하면 히브리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그 이름 자체가 대단한 거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할 때. 평범한데 이름은 대단한 이름. 그 부모님이 대단한 이름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인용하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man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 원어에 보면 파도스라고 돼요. 파도스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다시 얘기하지만 엘리야의 프로필을 보면 비범한 출신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산골 시골 사람, 별로 정상적인 교육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비범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프로필에 관심을 가지죠? 그 이유는 그런 뒷셉 사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산골 사람,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 그냥 그 정도에 불과했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요셉이 대단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 지아비에 불과하고, 그리고 요셉은 한 아들에 불과해요. 12아들 중에 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죄 짓고 사람을 살인하고 저 광야로 쫓겨 도망가서 은닉하고 살던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베드로, 다윗 전부가 죄악투성이요 살인자요. 그 베드로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조사 행위라 그럽니까? 뭐 뒤에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허물과 죄투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인문학 강좌, 특강, 신문에도 TV에도 나옵니다. 워낙 이렇게 과학 문명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피폐하게 하니까 이제 인문학으로 좀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워낙 우리가 주는 과학 문명의 폐해, 이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인문학이 이게 뭐죠? 문학 혹은 역사, 철학, 인류 문화 이런 것이 주종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인문학의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에서 흐르는 인문학은 전부 다 인본주의 인문학입니다. 다 사람을 이해하는 걸로,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누구냐, 다 그런 걸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인문학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는 것이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지만은 자식이 있고 또 가까운 부부가 있고 그러지만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아내가 누구인지 남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짝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어떤 관계라는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식과 부모님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식물, 동물 다 연구하는 사람이 대단한 학자들이 별의별 걸 다 연구해내지만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사람은 제일 모릅니다. 사람은 이건 정의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라나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다릅니다. 그 사람 나이가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인종과 국가, 나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정리를 못. 사람이 누구다 정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철학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스님 중에 한용운 스님이 계십니다. 님의 친북입니까? 그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중에 알 수 없어요. 라는 게 있습니다. 고요한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파문을 일으켜 내려오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입김입니까?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향기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평생을 자기가 고도자로 살아왔고 진리를 탐구하고 절대다를 찾았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뜻언뜻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서도 파문을 일으키며 수직으로 떨어지는 오동잎을 보면서도 누가 이걸 떨어뜨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아는데 이게 절대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 사람이 절대자를 찾고 창조자를 찾고 나를 지으신 이를 찾으면 거기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게 정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곰탕을 아주 맛있게 부하게 국물 나게 해가지고 곰탕을 끓여놨다. 설렁탕을 끓여놨다. 그냥 먹으면 밋밋하고 진짜 맛없습니다. 반드시 소금간이치라든지 깍두기를 만나야 이게 먹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깍두기도 없이 소금도 없이 그걸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약으로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거의 드문 예고 보통 사람은 설렁탕은 깍두기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다. 그것도 귀중하지만 내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식사를 하든지 대화를 해도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 어떠지요? 사랑이라는 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가 몇 시간 대화하면 그 사람에게 위대한 꿈이 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신이 역사를 만나면 정말 충성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잘것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내적 치유니 부흥이니 사명이니 요즘 별 얘기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거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아픔, 고통 어떻게 해결나요?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기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이야기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학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날 때 발생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아주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분입니다.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발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의 이야기는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은 신학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충돌할 때, 그게 엮여질 때 드디어 신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 내용 속에라도 인간의 드라마, 인간의 스토리를 듣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엘리야가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엎드려서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저 멀리서도 작은 구름이 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낙비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탈진해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그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우리 인생,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엮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70을 살든 100을 살든 내 인생의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여정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50년의 역사를 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창고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예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하며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가난한 역사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해고할 때도 그 하나님이 귀중한 것이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이지, 교회 역사, 국가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동서남북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역하고 부조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 왜 그런 엘리야를 성별해서 부르셨을까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왕상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엘리야가 나타난 배경은 유다, 이미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왕 다윗의 우선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했던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아합은 그 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더 선해도 그렇게 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영수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려서 망명정치였던 여로보암이 한 일이 북쪽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쪽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지파가 따라왔습니다. 더 많은 땅덩어리가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내라고 그대로 정통성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로 간다든지 777 맥주절 절기 지키러 간다든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민심이 자꾸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정통성이 자꾸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로보암이 국경선을 막아버렸어요. 막았어요.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산당과 제단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라. 여기 와서 제사 드리라. 내려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지만 다 짝퉁이었어요. 짝퉁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성경 한 문들 더 보죠.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정일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이 그가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어놓고 나니 제사장이 없거든. 레위 지파가 없거든. 그래놓고 너 나와서 제사장 해가고 옷 하나 맞춰줬어. 그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절기는 6월절, 7.7절 가마보니 절기가 많아. 자기가 비슷하게 만드는 이 사이비라고 하는 비슷하게 만드는 절기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짝퉁 덩어리가 된 거야. 나라 전체가 짝퉁이 돼버려. 선지자가 있었어. 제사장도 있기는 있었는데 전부가 짝퉁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돼버려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세웠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극렬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꼭 어떤 무슨 상을 가지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벌레 같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성별해서 정말 디셉 사람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단비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낙비는 없습니다. 늘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웃음과 단비가 되는 것이. 이번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